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의 신도의手紙 第3章8節から9節の御言葉です。1節ずつ購読いたします。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믿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은혜를 나누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나눌수록 커진다. 우리 복음성가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그 다음 귀절이 어떻게 돼요? 나도 잊어버렸네. 그렇죠. 그게 힘들어요. 흩어구지하면 더더 커진다. 이상하다 동전 한 입. 그렇죠. 많이 불렀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그냥 움켜잡으면은 그 움켜잡은 은혜마저 사라져 버린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은혜라도 계속 나누어주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서 계속 없어지지 않고 5천 명 먹인다. 이게 은혜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분배. 그렇죠?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에는 예수님을 몰랐지요. 예수님을 몰랐다는 것은 하나님도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 예수 없이도 하나님을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게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고 배척하던 예수를 알고 보니까 눈이 떠져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군요. 그걸 알게 됐단 말입니다. 알고 나니까 어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당신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넘어가 보겠어요. 자,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왜 은혜를 주셨을까 생각하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기쁜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신비로운 계획이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알리게 하려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랬죠? 전에는 몰랐단 말이야.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되니까 더 알고 싶잖아요. 더 알고 싶고 더 알고 싶으니까 이분이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처음에는 아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별로 아는 게 없어. 그래서 이분이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들어간 거야. 거기서 3년 동안 자기가 이제까지 구약 성경을 어릴 때부터 특별한 교육을 받았으니까 거의 다 외우다시피 했단 말입니다. 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 근데 예수 만나고 성경을 다시 보니까 전에 알던 게 아는 게 아니었어.
그래서 너무너무 신비해서 이거를 계속 공부한 거야. 계속 주변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 열성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세상이 보이고 주님의 부활이 보이고 영원한 하늘나라 보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쫙 이루어진 놀라운 모습을 보니까 이야,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같이 하나님을, 그렇지요,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걸 알게 하신 것은 나만 알고 입 다물라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알려라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에베소인들에게 편지 쓰면서 여러분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계속 알리십시오. 알리면은 여러분들도 계속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모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눈동이 효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지나가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모른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요사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도 간직하지 못하고 남에게 은혜를 전달하는 이런 효과가 안 나타나는가 하면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어. 그러는 순간 알리고 싶지 않는 거야. 계속 모르는 게 나오고 계속 새로운 발견이 막 일어나야, 봐라, 내가 어제도 주님을 만나고 오늘도 성경에 이걸 깨닫고 막 알려주고 싶은데 다 알고 나니까 별거 아니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다는 건 누가 몰라? 다 아는 거야. 제자훈련 5단계 6단계 다 했어. 그러니까 그다음은 나부터가 지금 신기한 게 없잖아요. 나부터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어떤 그 욕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알리고 싶지도 않은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는 게 아니었으니까 너무 감격해서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남보다 더 많이 알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 오늘 우리들에게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특히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질병 중에 하나가 나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알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생활에 관해서 알고 있더라고. 종교적인 습관을 알고 있는 것이지, 제 말이 어느 정도 맞지요? 교회 가면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알잖아.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뭔지, 그분의 계획이 뭔지요,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더라고. 그러면서 안다니까 그 다음에 스톱되는 거예요. 모든 게 스톱되고 은혜가 스톱되니까 점점 나부터 메말라지는 거야. 메말라진 상태에서 교회는 몽사해야 되니까 더 메마르고 불평불만이 쌓이니까 기분 나빠, 신경질 나. 근데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님의 설교는 왜 이렇게 졸음이 오냐? 성가대는 왜 저렇게 못하냐? 쓸데없는데 자꾸 하는 것이지. 아멘. 제가 고백 하나 할게요. 뭐 제 개인 고백 자꾸 하면 죄송합니다만은, 제가요 어릴 때부터 성경 배워온 사람이지. 제가 목사 집에서 태어나니까 진짜 나 요만할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모아놓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저녁마다 가정예배 보면서 했어요.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우리 아버지의 서책을 다 읽었어요. 목사님이 읽었던 서책을 다 읽었어요. 너무 조숙하게 읽은 또 문제야.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알고 있다 생각했어. 진짜요.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교회 장로님보다도 내가 더 잘 알더라고. 진짜요. 많이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군에 갔다가 신학교 들어갔지요. 신학 들어가서 또 거기서 뭐 석사를 2개나 하고 목사가 되니까 나보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교회에.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또 미국 가서 7년 동안이나 또 공부를 다시 해서 박사학위 받았지요. 박사학위 받고 나니까 뭐 더 이상 읽고 싶은 책도 없고, 진짜야. 그리고 제가 그때 박사학위 마치고 쓴 책 한번 여러분 읽어봤을 거야. 교회 성장을 넘어서. 내가 도서관에 3개월 동안 한자 쓴 책인데 그 책 쓰고 하니까 읽는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읽더니 너무 어려워서 못 읽겠다 그러더라고. 나한테는 되게 쉬운 책인데. 왜? 나는 밥 먹듯이 그거를 늘 공부하면서 내가 쓰던 용어를 굉장히 쉽게 했었다는데 못 읽겠대. 그래서 책이 별로 판매가 안 돼서
나는 수익을 얻지 못했어요. 재밌지요? 그러는 순간 나는 뭡니까? 학생들에게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신학대학에서 한 5년 가르쳤잖아요. 가르쳐도 내가 더 알고 싶은 건 없고 있던 거를 그냥 써먹는 수준에 그쳤어요. 목회를 해도 내가 더 연구할 필요 없고 읽는 걸 그냥 써먹는 수준이니까 마음속에 더 이상 막 가슴 뛰는 게 그 흥분이 없고 모험을 해보고 싶은 게 없더라고.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외적인 변화. 아닌데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겠다. 뭐가 모르겠다. 그때부터 계속 진짜 새롭게 다시 아무것도 모른다는 상태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 묵상해 성경을 보세요. 그러길 지금 한 3, 4년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야, 내가 전에 알던 거는 책을 펴면은 서론만 읽었던 거다. 본론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채 서론만 읽고 다 알고 있다. 이랬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나하고 별반 다름이 아마 없을 줄도 모르는데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플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 여러분들이 알아요 몰라요? 다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왜 가만히 있노?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늘나라까지 하늘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해 갈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왜 가만히 있어? 알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되지. 기도하고 성경도 읽고 다른 것도 관련식도 읽고. 그리고 제가 늘 말해요. 지금 여러분 지금 대학교 입학 시험 칠 일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공부해야 될 것은 성경밖에 없잖아요. 성경 말고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에 공부할 수 있는 책이 뭐 있어요? 아니 여러분 아니 목사니까 책 성경책 읽지 아니요 똑같아요. 여러분도 가만 보니 별로 읽을 책이 없어. 저도 마찬가지고 제 말 맞지요? 그러면 앞으로 그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뭐냐는 거야. 그렇죠? 알고 싶잖아요. 알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나중에 몇 년 전부터 다시 하니까 진짜 알고 싶더라고. 그 앞으로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원한 세계라는 게 도대체 뭔지 알고 싶더라고. 근데 성경을 암만 읽어도 그게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또 알고 싶더라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에 안 보이던 것들도 많이 보이더라고. 여러분의 계획 하나님 나는 내 나이 뭐 여러분 30대고 내 나이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로 갈수록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막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나는 하나님의 플랜은 뭐예요? 알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꾸만 알려달라고 그러고 말로만 알려달라고 그러지 말고 성경 봐야 해답이 나올 거 아니야. 성경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죠? 오늘 또 유튜브 내일 또 유튜브 이렇게 하지 말고 유튜브 안 보라는 게 아니라 유튜브도 좀 관련된 걸 유튜브를 보세요. 저도 유튜브 자주 봅니다. 진짜 봅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부터는 유튜브 중에 그 성경에 관련된 유튜브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전에는 뭐 이거 별거 아니라 했었는데 요새는 유튜브의 그 질이요, 퀄리티가 엄청나게 좋아져요. 옛날에 신학교에서 볼 수 없던 그것도 요새는 자기를 그 유튜브 조회수를 늘리려고 얼마나 퀄리티가 좋아진지 말할 수 없어요. 야, 놀랍다, 놀랍다. 그걸 보면서 내가 다시 공부하고 있어요. 쭉 켜놓고 잠잘 때도 켜놓고 이렇게 하면서 요새는 기독교 역사를 다시 공부하고 있어요. 쭉 보면서 야, 그렇죠. 그런 거는 여러분 그냥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돈도 안 내잖아요. 그거 뭐 또 하다 보면은 나중에 뭡니까 마음속에 입이 건질거리고 마음이 건질거려서 좀 말하고 싶잖아. 말하고 싶잖아요. 이 상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안 되고 전도하세요. 뭐 남한테 나눠주세요. 뭐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나도 지금 메마른데 뭘 나눠줘요. 그런 상태에서 나눠주면 피차 피곤하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꼭 그래서 제목이 나는 당신에게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당신에게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도 늘 열심히 연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아멘. 참 이 말씀 굉장히 은혜 받은 사람에게 초점이 주어지는 거예요. 먼저 한번 따라하겠어요. 나를 보고 힘내세요. 여러분, 딴 사람들이 나를 보고 힘을 낸다고 생각하겠어요? 나만 보면 힘이 빠진다고 생각해요? 너만 보면 스트레스 쌓인다, 너만 보면 힘 빠진다 하면은 우리가 사는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당신을 보면은 힘이 생깁니다 하면은 내가 뭡니까? 내 몫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말씀 보세요. 내가 행복하고 잘 될 때의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의 당하는 환난을 보고서 힘이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지금 되게 힘든 일을 겪으면 여러분들도 목사님이 왜 저렇게 힘들어? 목사가 저렇게 힘 빠져서 되겠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바울이 그랬단 말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복음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하니까 아니 하나님의 종이 두들겨 맞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도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기에 내가 당하는 환난이 되게 힘들 것 같으면은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께 뭐가 됩니다? 영광. 여러분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답을 알게 되면은 이게 과정이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하면서 더 지금 긍정적으로 나가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힘든 일을 당하면 다 같이 죽자.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자. 그거잖아요. 에이, 내가 힘든데 니는 잘 돼서 뭐하냐. 이게 은혜 안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알고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굉장히 힘들면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내가 힘드는 것이 다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나보고 내가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힘 빠지지 마세요. 몇 달만 견디세요. 아니 몇 년만 견뎌보세요. 이게 30배, 60배, 100배로 완전히 변화가 올 것입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플랜 속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면서 수없는 환난이 있었지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뭐 저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수도 없이. 그때마다 사도 바울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 환난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희망을 갖고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끝까지 그거를 증거해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잘 때면은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예요? 감동을 받을까요? 강 집사님이 오늘 15개 로또 당첨되면 사람들이 감동받을까?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하지. 저건 내가 했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집사님이 되게 어려우면 뭡니까? 처음에는 에이, 내 그럴 줄 알아서 하다가도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 어려움 속에도 주님 믿고 그렇지요.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때까지 하게 되면 오 감동이다. 그게 크리스찬이 그게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된다. 그래야 뭡니까? 전에는 지식으로만 전달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제는 내 삶으로 뿜어져 나간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죠. 영혼은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지요. 믿습니까? 그거는 취소가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갑니다. 갈까 말까 반드시 갑니다. 다만 어제도 말했듯이 노력을 멈추지 마세요. 갑니다. 반드시 갑니다. 놀라운 플랜이 있지요. 그렇다면은
조금 뭐 힘드는 거는 나중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면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앞으로 가능성이 무한한 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정점에 올라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무한하다. 맞지요? 지금 이미 뭘 다 이루었으면은 여러분 그때 내리막길밖에 없어. 여러분 아직도 어떤 면은 시작도 안 했거든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슬럼프가 와도 견딜 수 있다. 이미 정점에 있는 사람은 한번 슬럼프가 있으면 뭡니까?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뭐를 이루지 못한 것이 오히려 나에게 희망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자, 세 번째로 갑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빕니다.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 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뭐가 중요한가 하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조금 여유가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할 때 자기 문제가 다 해결됐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거는 우리가 무슨 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중서, 감옥에서 쓴 거야. 자기가 감옥에 있는데 아직도 옛날 감옥은 이게 쇠고랑 찼단 말이야. 이러고 있으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게요. 제정신이 아니지. 여러분은 그럴 상태에서 기도하겠어요? 이 쇠사슬부터 풀어주고 이야기하자. 이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감옥에 있는데도 오히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실제로 믿고 그렇게 행동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부터 여유가 나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아, 대단하지요. 그 정도 여유가 있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었겠지. 아닙니다. 똑같은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말했죠. 사도 바울 인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인물이 없었다. 키가 컸을까요, 적었을까요? 키가 조그만했다. 대머리였을까요, 아닐까? 대머리였다. 코는 매부리코였다. 다리가 O자형이었다. O자형이 X자형이었다. 안짱다리가 X자야, O자야? O자형이었다. 볼품이 없었어요. 볼품이 없었어요. 그 실제로 그 기록돼 있어요. 사도 바울에 대한 묘사에 그 무슨 사도 바울 그 복음서에 기록돼 있어요. 근데 이런 분이 이런 분이 살아갈 필요도 없다 하고 슬럼프에 빠졌을 분이 그런 분이 또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런데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제가 너무 길어서 생략했으면 저를 따르겠습니다. 뭐를 기도하는가 하면요. 당신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따르겠어요. 시작. 당신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참 좋지요. 당신의 속사람, 이너비잉,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당신에게 머물러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참 좋은 기도지요.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달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네 가지를 기도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요, 늘 우리 멤버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렇죠? 내가 영민행제를 고치요. 영민행제가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거를 한 1년, 2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어떻게 될까요? 기도대로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수단이니까. 아멘. 그걸 안 할 이유가 없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고 크리스찬의 능력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다? 은혜 받은 사람. 그럼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물론 대답이 좀 이상해지려고 그런 경우에. 보통 은혜 받았다가만 내 감동이 막 가득 차고 기쁘고 일이 팍팍팍팍 잘 되면 은혜 받았다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죠. 이미 은혜 받았어요. 하늘나라에 약속이 돼 있지.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누가 인도할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요. 내가 실수해도 인도할 거고 실패해도 인도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꼭 대통령을 시켜줘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대통령 지낸 사람들은 또 말로가 좀 이상하더만. 그래서 옆에 사람 보세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지 않아요? 누군가는 나를 기도하고 한 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저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하면 굉장히 기분 좋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딱 들으시고 내가 쏘알린 기도가 하나님께로 갔다가 그분에게 가는 거란 말이야. 그게 기도 아니에요? 마지막 다 같이 시작.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망 로마인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따르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날 보지 말고 옆에 자기 남편이 있으면 남편을 전해. 나는 당신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결론이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 인생이 바뀌었는 게 그전에는 네가 나한테 빚졌다. 그렇죠? 이 생각을 있었는데 예수를 알고 난 다음부터 내가 당신에게 갚아야 될 빚이 있다. 인생이 뭐니? 완전히 바뀌게 됐죠. 만약에 우리 부부 관계에서 이런 관계가 성립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죠? 아니 나하고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 말은 네가 나한테 갚아야 될 빚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아휴, 아직도 제대로 못 해줘서 미안해요. 이렇게 되면 그 집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엄청나게 좋지요. 오늘 왜 모든 부부 싸움의 가정의 수라블이 뭐예요? 네가 내한테 빚졌다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부모는 자식이 자식인 부모에게 부모가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워왔는데 나한테 이렇게 그러면 부모가 뭡니까? 자식 보고 네가 내한테 빚 갚으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부모가 자식 보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하면은 자식이 부모한테 사랑이 어떻게 해요? 있던 사랑도 떨어져 나가지요. 요새 자식은 그렇더라고. 그러지 말고 야 내가 너를 키웠는데 어릴 때부터 너를 못 해준 거 생각하면 지금도 미안하다야. 그래 그 아들이 뭡니까? 몰려 해다가 집에 잘 때는 우리 엄마 아빠가 생각이 저랬구나. 내가 더 잘해드려야지.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아마 여기 부모님들 나도 애들 생각하면은 그때는 막 이놈 자식들 그렇게밖에 못했는데 요새 보면 야 그때 좀 더 잘해줄 걸. 근데 애들을 어린 시절로 돌이킬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늘 마음이 아픈 게 그때 잘해줄 걸. 왜 그때는 몰랐던 거. 우리 성도들도 그래. 여기 있을 때 잘했어요. 여기 있을 때. 있을 때. 나중에 떠나고 나면 내가 그때 왜 그때 옆에 있던 그 유이한테 내가 왜 그렇게 못해줬던가 이렇게 생각. 있을 때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고 맨날 무슨 식사 사주란 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누고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있어서 저 사람이 나한테 힘을 받을 수 있는 나 자신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게 충분해요. 그러면 이게 교회 아니에요? 이게 크리스천이나요? 그래서 이 빚진 자 정신이라는 게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영원한 생명 주시고 내 과거의 모든 기독교를 박해했던 죄악도 용서해 주시고 그러시오. 하늘나라도 주시고 하니까 아무리 해도 이거는 누군가에게는 이것을 갚고 싶다는 것이지요.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그렇죠?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하늘과 땅 차이의 액수잖아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 다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 얻었으면은 딴 사람에게도 뭡니까? 빚진 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다 지금 탕감받았으니까 당신에게도 잘해주어야 됩니다. 잘해줍니다. 그럼 주변에 웬만한 거는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왜 로마로 갔을까요?
로마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 근데 오늘 나오잖아요. 그래서 로마에는 당신에게 빚 갚으러 갑니다. 그래 갔던 거야. 로마 사람들이 오라 그랬어? 오라 소리 안 했어요. 가만 생각하니까 로마로 가서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내가 받은 은혜, 앞으로 미래를 같이 좀 나누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지방에서는 다 했다는 거야. 이 주변에서 다 했어.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야? 로마로 간 거예요. 로마로 간 거예요. 가끔 요새 선교사들은 이런 생각 없이 야 내가 어디에 가야지 가보니까 내가 나눠줄 게 없는데 그런 영웅심리로 가도 안 되고 의무감이 가도 안 돼. 뭐가 있어야 돼 이거. 있었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 꼭 기억하지요. 이게 이럴 때 은혜가 분배가 되면은요. 내가 은혜가 있어지면 당신도 은혜가 있어요. 자 마지막 여러분도 뭐 우리 옛날에 저도 어릴 때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예화 있어요. 옛날에 한국에서 길을 가는데 아주 겨울날에 영하 뭐 15도 20도에 길을 가는데 길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탈진해서 길가에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갈까 이 사람을 업고 갈까 고민하다가 나도 추워서 힘이 빠져 죽겠는데 이 사람 업고 가면 둘 다 죽겠지 싶었는데 그래도 마음에 이 사람을 업고 가야지 해서 이 사람을 등에 업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추운 겨울에 몸에 서로 땀이 나네. 땀이 나고 활력이 나고 없던 힘을 막 쓰다 보니까 그래서 죽어가던 그 사람도 살리고 자기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앞에 가던 어떤 사람이 죽어 있더래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을 안 업고 갔겠지. 혼자서 추운 겨울에 자기 체온이 떨어지는 거야. 은혜도 이와 같다. 우리 혼자 있으면은 은혜가 자꾸 뭡니까? 받았던 은혜가 뭡니까? 자꾸 바닥을 본다. 저수지에 물이 말라가듯이. 그런데 이런 수련회라든가 교회 와서 자꾸 나누다 보면 귀찮지. 힘들잖아 사실은. 집에 가만히 있으면은 오늘 같은 날 집에 어제도 집에 가만히 있으면 집에서 뭐 테레비 보고 간식이나 먹을 텐데 여기까지 올라와서 막 하니까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없던 힘이 나요 안 나요? 납니다. 납니다 진짜. 저도 항상 은혜가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언제 은혜가 다시 활발하게 될까요? 설교 준비하게 설교 준비하게 되면은 피곤했던 몸을 다시 일으켜서 주여 또 설교 준비야. 그때 또 성경 다시 보고 또 기도하고 쫙 하게 되면 그때부터 또 힘이 나네. 진짜예요. 그래서 막 힘이 나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 또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집사람이 맨날 당신은 설교할 때는 되게 활발하고 집에 보면 왜 송장처럼 자꾸 퍼져 있어. 사람은 똑같아요. 항상 힘이 납니까? 물어봐요. 여러분 항상 genki 다실 때? 아니잖아요. 그럼 언제 힘이 나요? 그렇죠. 은혜를 나눌 때입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을 자꾸 끌어당겨 주세요. 앞으로 이제 이사를 내려가서 우리 성도들 중에도 저 사람 힘들다 그러면은 그렇죠. 저를 따르겠어요. 목사님 힘듭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목사님이 힘들어 보면은 내가 목사님을 한번 업어야지. 아멘. 누구가 지금 슬럼프에 빠져서 사업도 안 됩니다. 그러면 에이, 나될 때부터 알아봤어.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업어야지. 아멘. 그러면 두 사람이 살고 두 사람이 살면 두 가족이 살고 두 가족이 살면 교회가 사는 거 아니야. 이게 은혜의 재분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에게 내가 은혜 받았으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힘도 없고 지병이 있었잖아요. 지병이 있었다니 20년 동안 온 세상을 지중해를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나중에 유종의미를 거둔 거 아니야. 그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 안 돌아다녔으면은 빨리 죽었을 거야. 병이 있었고 아무도 너무 인물이 못생겨서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어느 처녀가 안 데려갔을 거야. 근데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한두 명이 아니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딴 걸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법칙. 은혜를 넘치게 하는 비결은 뭡니까? 은혜를 나누는 거다. 나누는 거다. 그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들은 저한테 개인 상담 좀 오세요. 없을 수가 없어. 없을 수가 없어.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자꾸 모른 체 하니까 그런데 가만히 자꾸 연구 좀 하세요. 연구요. 연구하세요. 그렇죠? 광맥 다이아몬드 광산을 캐는 심정으로 그렇죠? 저쪽에 100m만 파고 들어가면 다이아몬드가 나오는데 팔 거야 안 팔 거야? 봐야지요. 봐야지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꾸 팔고 들어가면은 보물이 나올까요? 나옵니다. 그 성경에서 욥기서 29장에는요. 여러분들이 그 금을 캐듯이 말씀을 캐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나온다니까. 금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예수를 캐면 반드시 거기서 영원한 생명이 나오고 부활이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기도 응답이 나오고 그렇죠? 모든 게 다 튀어나오는 줄로 믿어요.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다시 불을 붙이고 은혜를 나누는 축복된 공동체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가 아마 지금은 이렇게 모이지만 나중에 우리 교회가 일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는데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나에게도 충만한 은혜 나눌수록 더 충만해지고 내 삶이요 슬럼프에서 벗어나고 활력을 띨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도쿄 뉴처치도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